자, 이제는 사단의 견관진을 파하고 이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생명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하고 하나님은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이제 여기까지 봐야 세트가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딱 정리할 수 있어서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해봐야 이게 한 몇 주씩을 딱 정리해 놓으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봐야 실제적인 정리가 되죠. 예, 저도 준비가 돼도.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보고 어떤 부분이 또 말씀에 실제적이고, 예, 강력하고, 예,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이렇게 조율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기를 주는데 이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따르도록 삶의 판을 짜놓은 이 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 안에 경고한 사단의 요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이 요새는 적군이 쉽게 치지 못하는 아주 난공불락의 장소를 요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적이 쉽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쌓아놓은 그 장소가 요새 경관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관진은 쉽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쉽게 깨진다면 진이 아니죠. 경관 요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걸 요새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 부어진다고 해서 이 경관진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유대인으로서 경관진이 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오니까 밥 먹다가 밖으로 들고 옮기는 거 보세요. 이게 그만큼 성령 충만에 인해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의 종이 예전에 있던 그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에 나와서 옮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대접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호락호락, 사단을 호락호락 보면 안 됩니다. 청군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느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사단과 만나서 싸우는데 안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굴 요청하느냐? 하나님께 요청했던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해가지고 물리치고 오는데 21일 마지막 첫날 응답을 보낸 그게 20일 동안 접전을 하고 그걸 물리치고 오는 날이 21일 마지막 날 와서 응답이. 그래서 네 기도가 첫날 응답됐는데 사단이 길을 막아서 천군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지금 왔다 이러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 속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만만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나를 따르던 자기를 본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자가야 찾는 이가 적다. 계속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되는 대로 이게 안 된다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짜놓은 판이다 말이야. 이게 이 삶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짜놓은 판이다 말이야. 이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되는 대로
그게 하나님도 이 진을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주셨다? 병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 병기로서 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견고한 진, 이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다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자리로 데려간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 안에 사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세상 중심적인 세상의 방법들로 견고한 신을 써는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생각들을 딱 붙잡고 어디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견고한 신이 깨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견고한 신을 깨뜨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는 어떤 거냐? 이제 이 부분도 살펴야 돼요. 예, 살펴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주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강행군을 했느냐 하면 밥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잠이 들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기절을 해버릴 만큼 그만큼 강행군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한 7명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 노를 딱 잡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 잡고 살았기 때문에 앵간한 파도는 눈 깜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들이 고기 잡으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앵간한 걸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파도가 얼마나 심했느냐?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로 떨 만큼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쯤 되면요, 물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 그러니까 물이 뒤에 오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인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춤을 추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 되면 자다가 깨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말. 그렇게 고함질러서 예수님을 깨워서 일으켰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잠이 들면 죽은 사람처럼.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의 하루의 일과가 그만큼 피곤한 하루였다. 강행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좁으면 좁은 길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님이 먼저 무슨 길? 이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래 되면 뭐 생각나겠어요? 그만큼 하루 지치면
해 넘어가면 잠자리만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일과하면 일과 끝나면 또 그렇게 끝안났습니다. 습관이 될 만큼 어디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어떤 데는 밤이 맞도록 어떤 데는 새벽 일찍이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올바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좁은 길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마지막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분이 공생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시작된 그날부터 마지막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그 3년의 길은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고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사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느냐? 그 길만이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 길만이 자신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 길만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 길만이 자신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거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 거지. 유일한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면 가야 돼. 아멘. 살고자 하면 가야 돼. 망하려고 하면 몰라도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할 때에 말만 하지 않았다. 본인이 먼저 자신이 먼저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에게 목숨을 걸라 죄와 싸우되 별게 싸우라고 말할 때 그분이 말만 하자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셨냐? 그 길만이 승리의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짧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서도록 있도다.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보면 똑같이 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어디에 살아라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은 풀과 같은 이 세상 육체적인 삶에 그게 초점더라 말이에요. 말씀에 초점더라 말입니까?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 꽃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육체를 위해 살지 마라.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얼마 안 있으면 끝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10년 먼저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돌아가는 거 그거 10년, 20년이 긴 것 같지만 주님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그게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의 안개와 같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육체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혼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강연군을 하면서 사역의 핵심이 뭐였느냐?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묻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거 묻습니까? 3년 동안 일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1년 반쯤 됐을 텐데 3년 동안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쯤 하고 중간 점검을 한 겁니다. 중간 점검을. 그런데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제자들이 대답 중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곤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이 안 써졌죠.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일 빨리 써진 것이 약 40년 후에 써졌습니다. 25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하는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지 핵심이 누구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을 살면서 3년의 사역에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쳤고,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며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주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구약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복음서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땅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를 아담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져낼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이 인류의 시초부터 주님 오셔서 인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죄의 영향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린 겁니다. 아멘. 자기를. 예.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배워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올라가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로 데려간 목적의 핵심이 뭐냐? 저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다니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몰랐습니다. 뭘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몰랐습니다.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몇 년에 그랬죠? 15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선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의 머리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그렇게 강연군하며 가르쳤는데 지금 여기 대답 보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요 이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성경이 보겠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기뻐.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복의 근본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복은 이 복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모든 복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아는 이 복입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말고, 그래야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 알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실질적인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잠언서 18장 몇 절이고 모르겠게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도다. 이 묵시가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잠언서 29절 18절이 거꾸로 이야기.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여기 반석은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반석, 헬라어로 보면 그게 달라요.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그게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여성 관사요. 여성이에요.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이게 베드로 위에 같으면 이 반석은 남성으로 나와야 되겠죠. 베드로가 남성이니까, 베드로를 말하면. 그런데 요거는 관사가 여성 관사예요. 그게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무슨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 여러분, 이게 어떤 데는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는 누구 권세?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예. 여기서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올바로 아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올바릅니다.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무 토도 안 달았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아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세워지면 이 교회는 무엇을 이긴다?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권세? 세상 권세. 그렇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세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우는 뭘? 경관진 다 포함되죠. 그래요.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히 아는 그 지식이 뭘 이길 거라?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경관진을 다 무너뜨릴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에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를 배웠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망했냐? 제사장들의 입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뭐냐? 다트. 이 다트를 아는 지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는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적인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다. 네, 관계에서. 이 다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말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경관진을 다 파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뭐 되시는 것을? 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속을 쫓아 살게 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뭡니까? 노조, 교사 노조들 뭐랍니까? 정교조. 정교조들이 애들에게 교육하는 게 뭐냐? 너희들에게는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학교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무것도 아직까지 이 개념도 안 잡힌 애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른들이 애들을 망가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꾸로 어떻게 됐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망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법에 넣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고, 백성들은 그걸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주객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나라가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람 보고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걸 만드는 근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마귀에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물으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이라니까 너희가 천기는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날씨는 보면 오늘 뭐 하면 비가 오겠다. 그거는 잘 알죠. 그런데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일들이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뭘 왜 기도 전혀 모르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입만 벌리면 돈 주세요. 가정사 여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게 소경이 눈 막히고 망하는 지름길.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먼저 가르쳤느냐. 주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만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세상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경관진을 깨뜨리고 생각을 그렇게 복종하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올바로 아는 지식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면 땡입니다. 10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면 땡입니다. 땡. 10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아무리 힘써보세요. 되는가? 아무리 용서보세요. 되는가? 안 되게 돼 있으면 성경이 안 된다 그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어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마구 깨뜨리고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 해방할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하였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환경에 지지 마라 말이에요. 환경에 지지 마라.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끝장이에요. 뭐만 남느냐? 종교 모형만 남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을 아는 자가 나오는 만큼 무엇이 무너져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세상 임금, 사단의 임금이니까 사단의 나라가 뭐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 사단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원천봉쇄하느냐? 이 세상 유행 풍속의 판을 짜되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단의 나라는 끝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면 사단의 나라는 쓸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판을 짜서 그 판으로 우리 안에 경관진을 쌓아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도록 그렇게만.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난 자. 예.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 것도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뭐로 났다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를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로 아니까 이 반수구에 내 교회를 세워내기니 그러면 음부의 권세이 여기에 음부의 권세나 여기에는 뭐입니까? 세상을 이게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대변되는 육신과 세상 중심의 삶을 말하죠. 이게 사단이 그렇게 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성령의 계시로 아는 자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아는 다터의 지식입니다. 병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종으로 죽음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늘 걱정 염려하다가 끝난다고요. 불쌍한 인생이죠. 종의 삶, 사망이 왕노릇하는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이 그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서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이 종에서 마귀하려고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일평생 죽음이 뭡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에게 뭐라느냐? 니 죽을래? 그리고 우리는 죽기 싫어요. 그렇죠? 죽기 싫으니까 사단에게 뭡니까? 사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 니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대해가지고 하라 하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 죽기가 두려워. 살고 싶어. 그 종로로 하는 거죠. 일하라면 일하고 절하면 절하고. 이사도 제대로 못해. 벽에 목도 하나 제대로 못 빠져. 화장실도 아무 날이나 못 퍼. 좋은 결혼식도 지 맘대로 못해. 종이에 종. 제대로 할 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무당들은요 절대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하고 한 방에 맘대로 못 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렇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마귀하여 해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붙잡힌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이게 이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마귀의 종에서 여러분, 마귀는 멸망의 길을, 사망의 길을 주관 자잖아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니까 이 손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지 않고는 이 권세를 깨뜨리지 못한다. 안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깨뜨리고 자유케 되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주이십니다. 성령 주기가. 그런데 사단이 이걸 철저하게 봉쇄한다. 이걸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지금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떠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모른다. 왜?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원천 봉쇄된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더 가면 인생에 시간 더 지나가도 달라질 것 없어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관건입니다. 지식과 교리 말고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나의 구원자 주되심을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래 되어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사단의 구경만 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미리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풍속으로 판을 짜서 우리 안에 경관신을 사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있는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왔다만.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걸 이야기하려니까 사단이 크게 해서 죽을 뻔했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 계략이 다 드러나니까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훨씬 낫네요. 예, 오후에 그렇게 하면 씨름을 하고 나니까 훨씬. 예. 이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이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게 덮인 상태, 봉한 우물처럼 비밀에 붙여져서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능력도, 힘도, 기쁨도, 감격도 전혀 없는, 그냥 교회 올라면 부담되고, 오나게 힘들고. 그리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말하는 구원자라는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주로 세웠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요, 3,000명이 그날 그 설교도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못으로, 위에 말한 것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고, 이 말이죠. 그 이름으로, 이 말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자,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뭐같이 되어? 종과 같이 되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 앞에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은 아버지 앞에 자기가 종으로 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복종하시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생각납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마하고 자기 생각을 접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 여러분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서는 거? 종으로 서되 말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로막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복종케 하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느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왜? 그렇게 복종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복종했느냐? 그렇게 살아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사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 자리. 그런데 이런 복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보아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건져내셔서 내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 자리 가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반가 봉시한다. 무엇으로? 세상에 사는 풍속, 세상 풍속으로 우리의 경관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엄청 봉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제가 이래저래 막 두서시 하더니 여러분이 착착 정리를 하십시오. 예.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역사와 우리를 철저하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자기 사망의 권세로 자기의 수중에서 사단에게 복종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을 사람을 두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라. 이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개념도 생각도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겠냐. 이렇게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목소리, 평화의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다? 축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가 강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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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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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 들어갈 곳이 없죠. 왜? 이미 사단이 그들 사고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요새를 딱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그들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적, 세상의 가치관으로 경관진을 딱 쌓아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가당치 않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몸에 병이 나면 다 어디에 간다는데 병원 가야 된다는데 기도하라 이러면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죠.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참 성경의 참된 메시지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안에 있는 정 가치관은 뭐라고요? 사단의 경관진에 있어서 그감점을 보니까 믿음에 말하는 게 이상하게.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때에 성전 안에 뭡니까 그게 바알 신전이 있고요, 아세라 신전이 있고 남창들의 남자 창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세워졌으면 알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그래서 그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그게 명백하게 성경과 다른 건데도 사람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다 그래서 하니까. 안식일날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왜? 세상 법이 있으니까 그래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면 영은 죽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안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식일날 성경이 말대로 지켜라 하면 이상한 목사 돼요. 여러분들부터 안 좋아할걸요. 안식일날 뭐 사지 말고 일하지 말고 똑바로 지키라.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인데 사는 길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 형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형편대로 믿는 게 이 시대의 신앙관이에요. 그거는 전혀 신앙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팽배한 신앙관이에요. 이라면 망합니다. 이래가 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는 어쩌면은 고집불통의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살리라 그러면. 성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고집불통이 돼야 돼요. 융통성이 좋은 목회자, 사람 편에 좋을지 몰라도 참된 신앙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뭔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하나님이 몰라서 성경에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대라도 주님께 전부를 걸고 가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거다. 그겁니다. 아멘. 걸고. 여러분, 광야 시대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수없이 외치고 종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게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게 이것만 보더라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요? 당연합니다. 성경이 좁으면 좁은 길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하나님 붙들고 야곱처럼 여러분 그 옷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날이 있도록 별로 붙어야 돼요. 아멘? 붙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하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든 예수님이든 여러분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화인데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다. 왜 감춰졌어요?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니고 우리 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감추어졌느냐 하면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자기 중심적 삶, 사단을 따르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열리려고 하면 다시 우리 삶이 어디로 돌이켜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져야 눈이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발견하려고 하면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계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하셔야 돼. 왜? 감춰져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감춰진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추든지,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든지, 감추려면 다 감추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고, 이게 문제가 이게 거기 보면 13장 10절 보세요.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저희가 누구냐 그걸 따질 필요 없이 여기 보면 저들에게는 뭐하고? 감추고, 그렇죠? 허락지 않고 너희에게는 허락하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뭘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허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70인이) 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의 제자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쁘게 돌아와서 팍 기뻐 난립니다. 왜? 주님,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캐다가 병이 낫고요, 이래가지고 신바람 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런데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게 중요하다. 그 구원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는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니까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데 하늘에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 별처럼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마시고 숨기시고 누구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숨기시는. 그러니까 보아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락이 안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락이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허락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이 알도록 허락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뭐라 할까요? 우리는 허락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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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단순히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레미야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저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실패했다. 이 말은 이게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되는데,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안 해주더라는 거죠.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지 알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되겠죠. 예, 그 자리에 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 오늘 시간만 많으면 여러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 다 살펴봐도 여러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딱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자,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5장.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베드로와 비교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나와요.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 자 1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것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나보다 누가 더 원한다? 하나님이 더 원해요. 그래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자, 호숫가에 배 두 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를 딱 올라갔는데 누구 배다? 베드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고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은혜죠.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의도를 알아가면 반드시 이걸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돼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게 비협조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비협조적이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도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고 하나님께 비협조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만 개라도.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가장 두려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두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협조적이었으면 이렇게 돼 있냐면 얼마나 비협조적이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진짜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이 시점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판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이래던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할까요? 그물 다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쑥 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리소. 지금 집에 가야 된다. 배 죽겠다.
저 다른데 저 있으니까 저 하고 집에 가. 그래 안 하겠어요? 예수님 말을 가면 내려서 만사 귀찮다. 만사 귀찮다.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좀 많이 잡으면 그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으니까 힘이 배나 뜻 빠지는 거죠. 배 빌려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참 마음이 괜찮은 사람. 예.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절대로 안 쉽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어젯밤에 밤새도록 뭐 했다? 그물 내렸을 때 어디도 깊은 데 안 해봤겠습니까? 깊은 데고 얕은 데고 고기 있을 만한 데 다 던져봤겠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러죠. 어젯밤에 한 경험 가지고도 순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 두 번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 베드로의 직업은. 그 목수가 어부인데 와가지고 여보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세요. 나 같으면 아니, 목수가 뭐 한다고 문이나 잘 짜지.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그래서 갈 준비를 이미 마음에 다 했고 어제 밤새도록 경험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타이밍에 한 거예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에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가장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전에 아담 선악과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장소 동산의 중앙에 무슨 말이냐 유혹받기 가장 쉬운 자리에 딱 놔놓고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에 와서 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봐야 진짜 누가 주인인지 종인지 알게 되십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시점에 가야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때 고기 많이 잡아서 기분 좋을 때 여러분 배 좀 빌려주시면 누가 안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가장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 와서 순종을 요구한다. 거기서 순종이 되어져야 진짜라는 거예요. 상황 좋고 분위기 좋을 때는 누구라도 한다. 앞으로는요 목사님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이래서 주님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기에 어떤 자리에 서기를 종의 자리에 서기를 요구합니다. 종의 자리에 서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핑계를 대고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유업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느냐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이 자세가 있느냐
이게 누구 자세라고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세를 요구한다. 이 자세.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넘어져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육신적으로 많이 얻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이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계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것이 주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러분 5절에는 뭐라 했느냐? 시몬에다가 가로되 선생이여. 예수님을 랍비, 존중하는 랍비라 불렀으면 선생이라.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요? 주여. 예수님이 주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1차 계시가 열렸습니다. 보세요. 순종이 있어야 무엇이 열린다? 계시가. 여러분 이 순종은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안 되면 이게 안 나옵니다. 그게 뭐냐? 중심의 자세가 올바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이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가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느냐?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자기는 남아서 그 있는 무리들을 남자와 아이와 여자 외에 5천명 되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샘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 베드로가 놀라서 제자들이 유령입니까 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다 들어가지 말라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설마 예수님이 오라 할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오라! 그 제자의 그 스승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한번 해반 말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를 가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생각이 그렇죠. 남달라요. 생각이. 그래 가다가 또 옆을 쳐다보고 의심하다가 또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을 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한 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분 안에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는 예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좋은 소문 듣고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희망을 안고 왔는데 이 인간이 자기 보고 개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 몰라서 주님께서 그 말합니까? 알죠. 주님이 왜 뭐 사람 마음을 다. 그런데 알면서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의도 고의적이라. 뭐 보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줄 자를 마음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줄 자 그냥 안 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는지 마음을 떠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가 딱 열리면요 꼭 급한 일이 생겨요. 꼭 급한 일.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일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 네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모하나 네가 그 중심을. 그런데 그게 딱딱 막히면 하나님이 예비했는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줘야 되기 싶으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가 돼야 돼요. 평소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려면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합격해야 돼요. 평소 때는 그냥 여러분 별일 없어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에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중심의 자세를 평가하고 다 평가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수를 낼 때 학교 점수 낼 때 한 학기에 몇 번 시험 쳐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두 번으로 한 학기에 딱. 평소에 물으면 대답 잘하고 질문 잘하고 여러분 그것과 점수 나가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서 시험에 나오는 점수가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 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그때 그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아멘. 그때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이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오전, 오후, 저녁까지 뭘 살펴봤느냐?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핵심이다? 두 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길이다. 이 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길을 가기를, 생명과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이 땅은 예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의 인생을 사느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의 경관진이다. 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가로막는데, 그 가로막는 도구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르도록 판이 짜진다. 그 판으로 우리 안에 경관진을 쌓아서 철저하게 이 경관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판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이 병기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이 지식만이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 속에 쌓아놓은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된다. 그런데 이게 보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 때문에 쉽지 않다, 이걸 보는 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문제더라? 중심의 자세가 문제더라. 어떤 중심의 자세?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에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더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면요, 이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를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에서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점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실타래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여기에 안 가면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저녁에 들은 것을 성경 구절을 다 해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 하나가 뭔지 딱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배기지 말고, 우리 신앙은 좁으면 좁은 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정리하고 이걸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하는 이 작업을,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돼요. 아멘. 해내야 돼요. 이거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들은 대로 본대로 가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성가시다, 그것 때문에 지쳐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상고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성경 찾고 뒤지고 암송하고 여러분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아멘. 참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감동을 주는 구절들을 옮겨놓고 기도할 때 감동 주는 적어놓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많은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때까지 집을 댑니다. 그렇게 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그냥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